저희들 살아갈 때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는 장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곧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리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 탄생의 성탄일 절기를 앞둔 이때 우리 경신의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며 나누며 구제하는 따뜻한 사랑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그 기쁨을 감격하여 경신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가지런히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어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날로 광팍하여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사 세상의 헛된 유혹과 위험에서 강건케 하셨으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섭리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혹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 또는 무지하여 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며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사랑의 절기에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과 이해와 하나됨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어르신에서 젊은 세대들까지 오랜 믿음의 깊이와 삶의 연륜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옵시며 젊은 세대들은 교회의 믿음의 뿌리이신 노종들을 섬기며 따르며 그 지혜를 구하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경신의 전, 경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합력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경신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하신 더 큰 영광의 길로 부흥성장하는 선하고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삶이 바쁘고 고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주중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힘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윤택하여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안모세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발맞춰 나가는 2026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이용재 강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사역 위에 경신의 교육부서들이 날로 선하게 성장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하시어서 이곳에 세우신 경신성전이 새롭게 부흥성장하는 특별한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신 성도님들이 각각의 새해 기도 제목에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귀 기울여 응답 섭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또한 육신의 노쇠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기도에는 나음과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둔 주의 딸에게는 주님 예비하신 합격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혼과 취업 등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에도 주님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각각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나와 무릎 꿇었사오니 한 심령의 신음도 간과하지 마옵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단에 사랑하는 주의 종 안모세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종의 영과 육과 그 가정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리어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늘 신실함으로 경신양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을 더하시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때로는 날선 검 같게 하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개하는 말씀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레아티아 찬양대의 헌신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처음과 끝을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빛 되시며 늘 합력하여 선 이루기를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그라티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평생이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정하셔서 믿음으로 칭의하신 자들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큰 은혜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자됨의 교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상속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풍속하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성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주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할 자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결코 실패가 없다 하여서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은 이미 그 영혼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은, 거듭남은 회심에 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회심에 이른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생을 통해 회심에 이른 영혼들은 저 하늘 법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고 그에 따른 자유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구원 서정의 각 단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과연 그만큼 거룩해진 것인가?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서 사라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거듭 알게 되었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와 같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을 얻은 자라도 여전히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존하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고 마귀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의 교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성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합니다. 즉, 성화의 교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성화의 과정과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오류일 것이고 착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자어로는 거룩하게 변하다 혹은 거룩해지다 라는 뜻일 텐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성화에 대하여 빛나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는 구별되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닮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의 개념은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양자됨의 개념과도 유사한데요,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방식과 모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모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새로운 삶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성화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화, 곧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거룩함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옮기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의 신들을 섬길까 우려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한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따로 구별해 놓은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두 신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재정적 형편도 비슷하고 한 달 소득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액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의 헌금은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헌금은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구별하여 드린 헌금은 흠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헌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그 헌금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의 가증한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도 그러해야 하고요, 찬양도 그러해야 하고, 봉사도 그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과 행동들, 또 태도와 자세까지도 따로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일, 돈을 버는 일, 돈을 쓰는 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등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로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함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성화의 교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을 닮지 말라, 죄를 멀리 하라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의의 아들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자유자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수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모델로서 다른 인물들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거룩함의 유일한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화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질병을 치유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셨는지를 배우고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울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을 말하고,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과 공유하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자존하심, 유일하심 등등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그분의 속성을 공유하시기도 하는데, 이 공유적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선과 거룩함과 의와 진실함, 공의, 긍휼, 자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또한 공유적 속성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성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목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과 24절에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 곧 아담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리고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갔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그 형제 자매들과 우애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대적들을 싸우라. 영적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중에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나운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게 바로 우리일진데 어찌 사자와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 악한 대적들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대적들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악한 영들에 맞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능히 대적들을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악한 대적들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고요, 도리어 힘있게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힘쓰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혼자 싸우려고 하면 백전필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2항은 성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성화는 온 사람에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다. 즉 사람의 매 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오히려 남아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은 성령에 대하여 욕구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에 이르고 구원을 약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를 위한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혹 우리 가운데 대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죄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전쟁이 50대 50인 싸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50대 50인데? 그런데 신앙고백서 13장 4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때 많이 우세한 것 같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한 대적들을 대적할 수 없고 승리를 취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50대 50의 싸움이 아니라 100대 0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난을 예고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취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할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해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성화 또한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닮아가기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단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서 늘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는 주의 강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얼마나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따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우리 김지인 학생 감사임을 드렸고요. 또 김은혜 성도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예훈 학생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만규 집사님, 노우숙 권사님 가정, 김초양 권사님, 또 현기순 집사님, 김철 집사님, 오윤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즐거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영적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는 우리 이육화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또 성탄 축하 행사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날 또 선물권 추첨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혹여나 선물이나 또 찬조금으로 후원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용재 강도사님 또 윤미라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또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 1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6년 달력이 나왔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쉴만한 물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주시고 혹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도 한 부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분이 남은 때에는 전도용이든지 또 필요하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추천도서 참고해 주시고 교회 청소 담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한 달이 또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우리 경신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